여러분 야고보서는 정말 이제 고난 속에 있는 또 정말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시련 가운데서 인내했고 또 고난을 참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들의 삶에서 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는 힘의 방편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주의 깊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말할 때 오늘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죠. 지혜. 분별력.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진짜.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모든 삶을 굳세고 바른 신앙을 감정에 두지 말고 지혜. 그 지혜는 결국 십자가로 돌아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한 이성을 믿고 정말 메시아 사상을 믿는 그들이 이제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리숙하게 생각했죠. 헬라인들은 철학을 믿었으니까 십자가 죽는 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였죠. 결국 그 지혜를 결국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너의 신앙의 토대가 감정이 아니라 지혜와 진리와 그 굳건한 토대 위에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성숙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절대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너희들이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막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도 되고 구해도 되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지혜가 없다면 뭘 선택하게 돼요? 본성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그것이 최고의 지혜를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간다는 거죠. 그럼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려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 가온이는 경찰대를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경찰대 가면 이제 거의 서울대 수준인데, 이제 그런 말들을 엄마가 이제, 너 멋있겠다. 경찰복이 멋있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우리 다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아이데오라는 이 헬라어는 명령형 단어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지혜를 꼭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신자가 시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더 깊은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는다고 만약에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주님은 그 택한 성도를 마침내 은혜 앞으로 그게 만약에 택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 앞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고난을 연속시켜요. 고난을 끌고 가죠. 고난을 계속 주면서 결국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아픔의 시간을 오래 주시냐 그것은 우리가 당신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다가오셔도 되지만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붙잡는 것들이 우리를 도움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잠시 재물도 뺏어가시고 잠시 우리에게 그 달콤함 요나의 박노을구처럼 잠시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난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강도를 높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자기를 찾질 않으니까. 이것은 명령인데 자기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명령이다. 또 한 가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며 자신을 찾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그냥 아픔이 있으니까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찾기를 바라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저도 이제 한 주간 되게 좀 분주했어요. 우리 성욱 집사님도 뭐 여러 가지 분주했다고 하지만 저도 분주하니까 정말 어떤 생각이 현실이 막 몰려오면서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도 듣지만 소망적인 이야기, 대부분 목회 접은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접었다, 3번 접었다. 그리고 어떡하라고, 난 안 접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절망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절망이 그 자녀들까지도 만나잖아요, 모임에서. 그 자녀들까지도 절망이 써 있어요. 무기력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와 지식에 충만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더 우리의 지식, 우리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써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얼굴을 보면, 눈을 보면, 남편을 보면 절망, 아내를 보면 서로를 보면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절망을 찾아요. 그쵸? 정말 안 되겠다. 근데 그것은 사람을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이 볼 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입니까? 서로를 보면서? 어때요? 희망이 보여요? 희망 보여 안 보입니까? 어때요? 서로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면 절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보여요? 네? 대답이 없네요. 희망이 보여요. 서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희망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소망을 줄 것이고 네가 그 답답한 그 모든 현실들에게 기쁨으로 바꿔줄 것인데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간곡히 부탁하고 하는 명령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우리가 기쁘게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근데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순전한 그 은혜가, 이 고난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왜 우리는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요? 성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주셨죠. 자기 기도는 안 들어주니까 목사님의 기도는 뭐 제 기도라고 뭐 똑같습니까? 저도 뭐 똑같은 죄인인데 목사님의 기도는 좀 들어서 탄원해서 이 고난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간절하겠어요. 저는 카톨릭 사제민가 제가 기도하면 구원이 열려버리고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의 기도처럼 미천한 기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지혜를 왜 구하라고 할까? 그것은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 5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5가지를 다 설명할 건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면서. 두 번째 지혜를 구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혜를 주실 때 후히 주신다는 후히. 넘쳐나게 그 셈이 끝이 없이. 그리고 꾸짖지 않아. 왜 이렇게 늦게 와서라고 말하지?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5번째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십자가의 지혜로, 십자가의 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신뢰하면 물질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세상의 지혜와 정보를 더 탁월하게 믿으면 거기에 더 의존하겠죠. 물론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과부의 재판관처럼 왜 기도하다가 낙심할까요? 하물며라는 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할까요? 왜 기도를 중단할까요? 왜 지혜를 구하라는 기도를 포기할까요? 그것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탁월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일처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내 감정의 분노가 사라지는 이 방법의 길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에 대한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와서 구하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왜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야, 돈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야, 물질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이 아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 청교 토마스 맨턴이 그 시련을 인내하고자 하는 신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를 얘기해요. 토마스 맨턴이. 그 시험에 대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줄 때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딱 줄 때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면 나에게 내 삶에 뜻하는 게 뭘까? 정말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걸 깨닫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무너뜨리기 위한지. 이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줬는데 내가 정말 참된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분별이 나타나잖아요. 고난 속에서 분노하고, 고난 속에서 아내를 탓하거나 남편을 탓하거나 가족을 부모님을 탓하거나 왜 집도 하나 안 물려줬냐고 이렇게 막 따지고. 응? 그럴 수 있잖아요. 응? 우리 아버지 맨날 그런 얘기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없어. 맨날 일이 없어. 일 겁나 많아도 게을렀잖아요 할 때. 경찰서나 쫓아다니고. 응? 여러분,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그 지혜를 깨닫게 되죠. 세 번째는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맞닥뜨리는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정말 하나님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진리를 향하여 내가 가게끔 만드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을 억제해 버리십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심 이런 것들을 아픔을 통해서 제한을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지혜가 뭘 주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혜를 주는데 예전에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는. 근데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면 내가 너의 삶에서 떠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하나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나와 신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무슨 것을 판단할 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지혜의 성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뭘까요? 조건은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히 주신다는 이 번역된 헬라어 하플로스라는 이 단어는 아무 일에 있는 흥정이 없이 어떤 조건 없이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기도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린다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라는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뱀이나 전갈이나 돌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 아주 좋은 거 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후히 주세요. 후히.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길 구하시고, 우리 여러분 경제적인 필요를 구하시고, 또 여러분의 남편에게 힘을 달라고 구하시고, 아내에게 힘을 달라고 구하시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달라고, 그럼 후히 주세요. 후히. 조건은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엘리사 사환이 이제 목회자인데 돌아가 이제 그 목회자 사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이제 한 그릇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릇을 막 쭉 빌려오. 그 아내가 빌린 만큼 그릇이 이만큼 빌렸다고 쳐보십시오. 그릇을 빌려온 만큼 하나님의 기름병이 멈춰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후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벌리라면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 그럼 또 막 채우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는 분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지혜를 주시는 사람을 꾸짖지 않아. 어제 이제 가온이가 다리도 꼬맸어요. 근데 어제 뭐 의자 막 정리하다가 의자 자빠져서 가습기에 있는 물이 다 뒤집어졌어. 근데 애를 내가 이제 가온아 괜찮냐 이걸 먼저 물어봤는데 자식 물 흘려가지고 막 또 소리 질렀더니 막 또 울고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데 아빠는 이런 사람은 아주 모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가 않아. 꾸짖지 않는다.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뭐라고 하죠? 우리 아내는 그렇더라고. 아유, 가온아 괜찮냐? 요 모습. 이 모습. 저는 이 자식이 방바닥 물 흘려서 이거 어떡하려고 막 이렇게 저는 엄청 강하게 했다면 꾸짖지 않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물론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각성하시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오는 사람에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죠.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나를 찾았냐고? 왜 나를 왜 신뢰하지 못했어? 라고 속상해 하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나 찾아와서 나의 속삭이지 않았냐고? 왜 힘들다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그거를 안타까워하시지 막 꾸짖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래요. 흩어져 있는 야고보서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고난 속에 있었고 박해 속에 있었고 경제적인 박탈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더 일찍 나오지 않는 일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은 뭘까요? 왜 나를 찾지 않았냐는 것이 책망이시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주님을 찾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채울 거다. 입을 좀 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의 피로를 구했나요? 어땠나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최종의 길은 어디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용서하신 그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란 영혼, 우리의 피폐한 영혼, 타락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 지체들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늘 말라 있습니다. 우린 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해주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정보일 뿐이지 영적인 그 샘을 흘려서 나오나요? 어떤 사람은
뭐 김성 집사님이 성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한 것처럼, 승민이와 대화한 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막 진리를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샘이 터집니다. 이 내 안에 십자가의 샘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다른 지체가 마른 영혼의 샘이 터지죠. 결국 지혜는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샘으로 갈 때 물된 동생 마르지 않는 샘이 돼요. 만나면 너무 말라 있어. 만나면 너무 마음이 막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없어. 샘이 하나도 없는 마른 상태야. 기도하면 너무 딱딱해.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예민해서 고백할 하나님이 영이라는 이 말은 우리처럼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감정대로 관계를 끊지 않아요. 감정대로 오늘 주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롤러코스터 타지 않아요. 오늘은 기분 좋았다, 오늘은 기분 나빴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지금까지 무수한 죄를 범하고 용서하심과 깨끗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고난이라는 이 주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 게 많은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들이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정말로 그 죄악들을 탐하며 살아왔던 내 삶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무수한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자비로우심과 후한 용서가 우리가 날마다 선포되는 은혜를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그 하나님 무한한 자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의 지체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지혜가 결국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은 하나님께 있는 그 용서의 셈이 사용되기 시작한 순간을 넘어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용서가 끝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의 셈, 용서의 셈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시련들과 아픔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막 요동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지금 이제 후반절에 말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 조금 의심하는 사람은 혼동에 빠질 거고 바다에 막 표류하는 것처럼 길을 잃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주신다는 것과 반대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뭘까? 의심. 여기 오늘 본문에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서 얻는 것도 생각하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정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들. 이런 의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의심은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나누어진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죠. 근데 남편은 두 마음이 뭐냐면 자기의 아내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내도 자기의 남편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죠. 맞나요? 그렇게 섞였다. 아무튼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거야. 이런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동시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은 지옥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옥의 마음을 갖는 지옥 백성의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모든 경우가 다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최고의 판단은 될 수 없어, 인생에서. 교회에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내 일상의 모든 판단에서는 성경의 진리와 지혜가 최고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아주 강력하죠. 여러분, 항상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최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할 수만 있다면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가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옳지 않고 최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 않냐고 말하는 거죠. 의심은 십자가의 지혜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인생은 결국 혼돈과 카오스와 방향을 잃어버려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죠. 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두 마음은, 또 한 가지 두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 두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둘 다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위선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의 의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상황과 시간과 본인의 생각하는 필요에 따라 그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심은 예수만을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심인데, 다시 말하면, 세리야 목사님 보고 앉지 말고, 자,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벨리알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의심이죠.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는 셈이 있는 것처럼 사는 자의 의심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풍성해 주시는 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뿜어내지 못하는 두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은혜를 내뿜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없고,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의 그 말씀의 셈이 말라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가진 마음의 그 안에서는 진리의 셈이 말라 있어요. 그 두 가지 셈은 썩은 물만 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셈만 내든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셈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자녀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참된 신자는 두 마음 사이에 머뭇거릴까요? 머뭇거리지 않을까요? 머뭇거리지 않죠.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 머뭇거리지 마. 응?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두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오늘 주일학교 하나님의 그 소이름도 다 들었죠. 진리를 억지로 지키는 게 불가능하죠. 두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신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싸워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참된 신자라고 말하지 않죠. 마치 엘리야가 꾸짖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죠. 당시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에 둘 사이에 머물고,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만일 참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세상이, 육체가 너희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제발 중간에 그만해라, 이렇게. 역겹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은퇴하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죠?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 혹은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든 신이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해라. 저는 교회 신앙생활이 멤버라는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 정리된 사람만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는 사람은 잠깐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둘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는 사람 멤버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멤버도 아니고 그 멤버는 정말 한 길로 가는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근데 두 길에서 아니 이 성경에 둘 다 좋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근데 두 길 중에 택하라고 말하잖아요. 두 신 중에 택하라고, 거짓된 신을 택할 거냐 참된 신을 택하라고 하잖아요. 그 두 신을 다 섬길 수 있다고 가는 사람은 교회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망치죠. 아이를 망치죠. 미래를 망치죠. 두 마음은 불신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우리 승민이하고 제가 이제 계시록 공부를 쭉 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이 얘기했어요. 곧 그들의 상태는 일곱 교회의 이 상태는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고 이 땅의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데 라오디게아의 상태는 뭐라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 토해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뜨겁든지 차든지 하시라고. 교회를 내가 있으면 교회를 돕고 내가 없으면 교회 이런 게 아닙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거. 그렇게 오래 살아봤잖아요. 토해버리고 싶대, 토해버리고. 그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대, 그런 사람. 정말 여기 예배당 뜰을 이사야서 말하는 뜰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정말 예배로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위선 마음으로. 여러분, 간단히 두 마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실제 행동은, 일상에서의 행동은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야고보는 막 자비롭게 얘기하다가도 무서워. 두 마음 품어. 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평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아예 부정하는 거짓 신자나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모든 일에 정함 없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정함 없는 자. 정함 없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없다는 묘사는 음심이 가득한 남자의 눈길이 자신의 아내를 뒤로하고 간부를 찾아 사방으로 떠도는 그런 상태가 아닌 바로 자신의 아내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정함 없는 자가 그 반대는 정말 영혼이 혼동스럽고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야고보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배우고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두 발 모두를 딛고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토로 삼고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닷을 주님의 지혜와 말씀에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요. 어디로 가야 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혜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요동하는 우리를 자꾸 요동시키고 우리를 함몰시키는 그 방향에서 굳건한 이 지혜를 붙들고 방향을 찾고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의 경우는 두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두 신은, 하나의 신은 누굴까요? 그 거짓 신은 바로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자아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입니다. 나 자신의 판단입니다. 나 자신의 물질이죠.
내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신이라는 그 신의 최고의 청점에는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죠. 여러분을 죽여야 되죠. 이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그런 사람을 이름을 두 길봇이라고 부릅니다. 두 길봇. 두 길을 다 갈 수 있다. 좁은 길도 갈 수 있고 넓은 길도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두 마음을 가진, 두 길보가 가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두 마음의 실체를 설명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의 말은, 두 마음을 가진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부드럽고 점잖으며 모든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절대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찬 같죠? 두 마음이 이렇게 언어 생활을 통해 신자처럼 보이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자신의 내적 감정과 욕구와 이기적 목적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한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할 때 정말 신자구나, 헌신하는구나,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신자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신자라는 증거는 여러분의 내면으로도 뿜어 나와주는 진리의 샘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은 종교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한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우세한 의견들이 성경적인 방향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세상에 우세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해야 돼, 대세야라고 할 때 그 대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삶에서. 자, 보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우 인기를 잃어버리고 물질적 손해를 보기보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회주의자다. 기회주의자 누군지 알죠? 좋은 걸 택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내 마음,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입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이 아니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본받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 세상을 역행해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삶을 보이라고 말했죠.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진리의 순례길, 진리의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위로와 지혜를 붙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두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야, 경제가 팍 다가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듦을 줄까?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안 그럴까요? 한번 사업장 하면 안 되고 직장 한번 잃어보면은 여러분 얼굴의 삶이 무너져 있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 지혜를 갖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책망해야 돼요. 따뜻하게, 또 올곧게. 그래서 만약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참된 동행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반대한다면 여러분 정말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번연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가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훗날에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 좁은 길을 택하여 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게 시예요, 시. 근데 여러분, 애매모호하지만 이 시보다 더 탁월한 시가 시편의 1편의 시입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여러분, 이 성경은 매우 이 시보다 더 탁월한, 이 시는 항상 인본주의 시들은 다 이렇죠. 그렇다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추월선으로 다른 차들을 앞질러 빠른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계속 품으면 목회가 안 돼요. 영혼이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에 빨리 앞지르고 싶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빠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죠.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감정의 길인지 자기 분노의 길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은 바로 여러분 그 길은 바로 한 마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 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정말 진리의 길을 정말 좁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자신을 시인은 돌아보라고 악인들의 길을 가지 말고 정말 진리와 말씀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닿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후히 죽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좁은 길, 정말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